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과거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생각, 감정, 행동, 성격, 습관 등은 과거의 경험과 선택 또는 과거의 배움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과거 물과 관련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은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오늘의 삶은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이 말은 내일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늘의 태도와 삶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내일 학교 시험이 있으면 오늘 공부하게 되고, 또 다음 달에 결혼식이 있으면 오늘 체중을 조절하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내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오늘의 삶과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미래의 일이 오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오늘의 삶은 미래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르게 살려면, 오늘의 시간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으려면 미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분명 내일은 학교 소풍이라고 해서 숙제를 안 하고 오늘 놀았는데 다음날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숙제를 하지 못한 저는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지요. 내일의 일을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낭패를 본 사례입니다. 대학생 때는 내일 오전 10시가 시험이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갔더니 시험 시간이 9시였습니다. 이미 시험이 시작되었고 어떤 학우는 이미 시험을 끝내고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또한 내일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고 있어서 낭패를 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는 인생에 큰 손해가 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영적인 일에서 일어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는 달리 하늘은 맑았고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일 일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었다면 오늘의 삶이 달라졌을 텐데 내일 일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고 오늘을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일 일을 바르게 아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일 일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방향, 곧 심판과 저주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이유는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해도 맡은 직분과 직책에 충성을 다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 곧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지난주 설교처럼 본능대로 살고 마음의 탐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심판도 없으니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 모습, 곧 미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니 11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것을 베드로 사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주제이자 베드로 사도가 본 서신을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목적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했고 그로 인해 몇몇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올바른 재림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 3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니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오늘을 바르게 살 것을 당부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오늘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날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늘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을 바르게 사는 것은 당연한 지혜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지식이 오늘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엉망인 이유는 과거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미래의 일, 곧 종말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이 오늘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원인을 과거의 상처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더 큰 이유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신앙에 대한 정보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은 출발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목적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목적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든 목적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명확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지가 어떠했든지 지금은 과거를 지나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상처와 실패로 가득했어도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면 지금은 기쁨으로 가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과거의 상처와 실패감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과거 때문이 아니라 목적지에 대한 정보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서 받을 상급과 보상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기 때문에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지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슬픔, 아픔, 고통, 수치와 치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목적지를 생각한다면 과거의 아픔이 어떠하든 그 모든 아픔을 잊고 현재를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냈습니다. 그건 애굽 땅에서 겪었던 고통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정보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그 땅을 본인들이 확실히 차지할 수 있는지 미래에 대한 정보와 믿음이 없었기에 현재의 삶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의 문제 원인을 과거에서만 찾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과거의 상처나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우리의 종말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의 종말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이 흔들리는 원인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오늘을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원인은 과거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과거 일을 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심판이 있음을 믿는 성도는 죄의 유혹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종말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현재의 삶이 흔들리거나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올바른 종말 신앙을 소유할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이 올바르려면 올바른 종말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려면 불편한 말씀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일부러 말씀을 잊으려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숨겼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심판 내용을 일부러 감추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숨기고 모른 척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삶이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3절 말씀대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들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야 합니다. 심판과 재림이 있으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들의 삶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며 조롱하듯 주장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곧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에 관한 확실한 성경의 증거가 있음에도 거짓 교사들은 일부러 고의로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숨겼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전하면 거짓 교사들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불리한 말씀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듣기 거북하고 듣기 불편한 말씀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일지라도 일부러 못 들은 척, 못 본 척, 몰랐던 척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에 불편한 말씀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쳐야 할 부분을 찌르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쪼개기도 하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아플 때가 더 많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책망하는 말씀이 기분 좋게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불편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자기 편리대로 말씀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일부러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찌르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들추어내어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마주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거나 피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편지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두 편의 편지를 보낸 이유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성도들이 정욕과 탐욕에 물들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베드로 전후서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물든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끼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불편해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언제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이유는 대부분 언제라고 하는 시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될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시간과 때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때에 답이 없으면 시험에 들거나 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은 몇 월 몇 시에 오신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은 대부분 시간이나 때에 집중합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때와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도 때와 시기를 강조합니다. 구원파는 자신이 회심한 날, 거듭난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육신의 몸이 태어난 생일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의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듯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때와 시간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바람의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났는지 우리는 때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달라진 언행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와 시간은 몰라도 삶의 변화를 통해 거듭났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때와 시간을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단은 언제나 시간과 때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라고 하는 시간과 때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 시간이나 때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과 때를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삶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1절을 10절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때와 시간과 상관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언제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를 신경 쓰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내용이 중요하지 시간표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 기도가 응답되고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지 시간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지만 언제 비가 내릴지 노아는 몰랐습니다. 심판의 날짜를 모르고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때와 시기보다도 본인이 해야 할 삶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복이 언제 주어질지 시간과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시간표가 아니라 삶의 내용입니다. 마음에 자기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한 일만 가득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정도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맞지 않나, 이렇게 자기가 정한 시간표를 기준 삼아 신앙생활하면 시험에 들 일이 참 많습니다. 시간과 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시간 계획표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늦으신다, 지체하신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지 우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발견되지 말고 정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것을 거절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곧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재림을 늦추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지연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 것을 더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곧 방금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더딘 것을 보니 재림은 애초에 없는 일이고, 또는 재림은 하나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조롱하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으니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게 분명해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그 지연을 재림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지체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복의 성취가 지체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나를 거절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낙심합니다. 지연과 지체를 거절로 착각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거절이나 무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약속이 지체되는 데에도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거절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체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약속 성취가 지연되는 것을 거절이나 무응답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응답을 위해 1000년같이 긴 시간을 기다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단 하루만 지난 것일 수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응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기 때문입니다. 약속 성취가 지연될 때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약속이 지연되든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사랑이고 자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게 아니라 유리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지연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 이유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하실 때에도 그 이유는 언제나 사랑과 자비의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지연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해서 늦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시간을 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더디다고 생각되어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문제 해결이 더딜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약속 성취는 지연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믿음의 그릇을 키우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은 내일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오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면 불편한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언제라는 시간의 개념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며 약속의 지연을 거절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살아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로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